우리 김태환 성도님하고 제가 벌써 오늘 처음 뵙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필리핀에 가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서계석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또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본인의 집이 이제 부모님하고 저기 위례 신도시 아마 거기로 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예배 한 달 조금 더 드리다가 또 호주로 또 사업자 또 가시고 어쨌든 참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김태환 그 성도님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식사 때도 오늘 식사 때 저와 같이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전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어떤 분들은 가서 인생에 또 실패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또 김태환 우리 성도님은 또 필리핀까지 가셔서 서성교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또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또 사업자 또 호주로 갈 터인데 주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어져서 어디 가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는 일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축복의 귀한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모두가 예배 승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네피림이 뭐냐? 자,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 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이지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70 중반 된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목사님의 사모님은 할머니 때부터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뭐 큰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매일 뭐 그야말로 참 막 때렸다는 거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뭐 또 술 마시고 와서 또 그렇게 또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히는 것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마귀가 아버지를 붙잡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어느 때는 설교할 때요 하루에 8시간 설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8시간 설교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도 아마 그 본교회에서는 2시간 이상 설교하는가 봐. 제가 한번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천국 백성은 너무 축복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지옥이 그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축복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네피림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이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떨어졌다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높이던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쫓겨난 것이 마귀, 곧 그게 사단, 그거 따라간 다른 천사들, 귀신 혹은 악령, 어느 정도 수가 많으냐? 천사의 3분의 1 정도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뭡니까?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는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지.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요, 우리 중학교 동창생이 여기 가까이에, 집은 서초동인데 여기 사무실 얻어가지고 여기 좀 미금역 옆에 거기에 자기 사업하려고 얻었다가 사업 안 하고 하는데 몇 번 만났거든요. 몇 번 만났는데 또 이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내가 보낸 거예요. 이미 중지자 편지는 몇 번 줬고 또 다른 동창들 또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 동창은 또 믿는가 봐. 이제 카톡방에 자꾸 올리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 동창생이 반응이 그 동창의 전화번호는 내게 가르쳐줘도 내가 보낸 복음에 대한 것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뭐냐. 자기가 본래 우리 뭐 장로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인이 천주교니까 천주교를 따라간 거죠. 그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보고요. 아, 우리 동창회 나와가지고 전도도 하라고. 그럼 말은 좋지. 그러니까요. 자, 그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이 본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통하도록,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럼 사람이 오늘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고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사람에게는요, 지옥 백성이 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 여러분, 오늘날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응?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이 됐느냐? 창세기 6장에 오늘 14절에 뭘 만드냐? 방주를 만들라 이랬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은 복음 운동을 펼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이 복음 운동을 펼치다가 우리 김태환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 전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아, 나 뭐 바쁘다. 뭐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나이가 얼만큼 되고 난 뒤에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 있죠. 본인은 어쨌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축복의 존재지. 응? 자, 이와 같이 어느 정도 타락이 했느냐? 창세기 6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자, 창세기 6장에요.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동물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노아를 보고 방주를 지으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주 했잖아요.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냐,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요. 계속 자기 사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랬거든요. 물론 이제 노아가 꼭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을 주실 때 안 놓친 것이 노아인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노아가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 전에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도 야 진짜 예배가 중요하다. 복음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냐? 사단 충만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무속인들 또 점쟁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경제인 중에서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 뭐 판사 검사를 할지라도요.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판사 검사를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 예, 어제 그저께도 보세요. 어느 큰 쇼핑센터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그 어떤 남자가요. 그 여자가 그 옆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여자가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고 그 여자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다가 떨어졌는데 중태에 빠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화를 못 참고요.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북한에서 자꾸 핵에 대한 것을 뭐 이야기하고 남한을 보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일이긴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 암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HIV라는 이 면역 결핍증이 우리나라만 점점 더 많아지는데 20대, 30대가 점점 더 많아져요. 이 동성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도박도요. 20대, 30대가요. 엄청나게 고등학생들도 쉬는 시간에 도박한대요. 이 정도로요. 응? 그리고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아니 내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우리 아버지 내가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나는 뭐 꼭 믿어야 되나? 그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응? 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요. 완전 진짜 타락입니다. 진짜. 어? 성경만 그 원인을 말하고 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네피림과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요. 응? 그 분명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와 싸우라. 이 말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아마 수백 번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응?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 진짜요. 굉장히 살아가면서 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응? 저도요. 이래 가다가요. 너무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내가 조금 간다고요. 막 망거리고요. 갑자기 막 앞으로 막 그냥 깜빡이 등도 안 놓고 들어오는 사람. 나도 화가 나더라고. 저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도 이러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딱 나다가도요.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지만 참아지기도 하고. 이게 승리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다투어가지고 사람 죽인 일도 얼마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응?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성경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자,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네가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이게요. 자, 그럼 방주는요, 뭐 모습 그대로는요, 배 모습입니다. 방주의 규격이 거기에 나와요. 15절, 그렇죠?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은 약 45cm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 알겠죠? 너비는 폭이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3층으로 이 배의 모습이 오늘날 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배를 이렇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배가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가는데 넓으면 너무 이게 파도에 이게 저항이 있고 바람 저항을 받아서 앞으로 못 가잖아요.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3층으로.
그때 이 배를 만들 때에는 약 80년 이상 만들었는데 어디서? 바다에서 만들지도 않고 강가에도 만들지도 않고 이때는요 비도 오지도 않고 홍수도 없었어요. 근데 노아를 보고 산에서 배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 누가 믿겠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이 만들면서요 계속 사람들 보고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요. 거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진짜 노아만 이 약속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고 노아의 8식구를 다 구원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되지만 이 방주가 뭘 말하는 것이냐? 곧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응?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고요 이 방주라는 것도 영어로는요 ARK, ARK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도요 ARK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곧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미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자, 그 말을 믿고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9절에 노아만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조롱을 받았겠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다에다가 강가에다가 만들어야지. 비도 오지도 않고 홍수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왜 배를 만들지? 방주에 올라오라 하지.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응?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자신이 곧 구원을 받고 축복이다 이 말이. 자, 뭐 내가 뭐 전도를 내가 2명 했다, 3명 했다, 10명 했다 그것 떠나서 내 자체가 이게 전도 운동이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창 한 명이 김종호라고 그 동창 한 명이 올리는 보면은 믿음이 그걸 많이 올려요. 믿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내가 또 그 친구한테도요 언제부터 믿었으며 어느 교회를 가느냐고 또 보냈어요 또요. 그러니까 가도 전도하고 앉아서도 전도하고. 응? 그럼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또 얘기해야 되지. 그냥 간다가 아니잖아요. 응?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복음을 받는 거지요.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부모 고르실 때에는 영적인 이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오늘 웬만한 교회들이죠 마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자꾸 교인들 귀에 그저 좋은 그런 거 좋은 얘기만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내게 좋으냐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막상 개척을 했어요. 저 화성봉담이라고 개척을 해보니까 교인들이요 밤에 귀신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바랐겠다. 아하, 이 마귀가 사람을 개인 가정을 멸망시키는구나. 그래서 이걸 성경을 통해서 마귀와 싸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 얼마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장 18절 창세기 6장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뭡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복음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71페이지. 예. 27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곧 사는 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버드 대생들이 자살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가는데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우상 진짜 올바로 버리자. 하나님만 올바로 바라보자. 이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레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했어요. 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열왕기하 6장 8절로부터 24절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그 성에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자기와 같은 선지자의 생도들을 키우면서 진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외국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 거 다 알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전쟁하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자, 그들을 군대를 치지 않고 떡과 물을 대접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에 이게 답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제가 자주 얘기했듯이요, 1945년 해방이 되고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나라 땅은 다 불타버리고 볼 것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새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 나라는 빨리 일어섰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불신자는 딴 말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역사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190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거의 주권을 거의 뺏겼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을사년이 그 조약 맺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5년 있다가 1910년 8월 29일 국치일, 주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많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살하기도 하고, 뜻이 있는 분들은요 외국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저 중국 만주로 가서는요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때에 1910년 10월 30 그 날짜에 안동에 있는 6 형제가,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문중 땅 수백만 평을요 다 팔았어요. 자기 6 형제가. 이분이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한 60명이 가까이 수백만 평 문중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돈으로 한 6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에 중국으로 만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가서는요 군관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한때는 여기에서 독립군이 600명 이상이나 훈련받았고, 이래가지고 3년 지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60명 가까이 된대. 그 후손들이요 나중에요, 그 형이요 가장 부자 있던 형은요 굶어 죽었어요. 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결국은요, 말리는 걸 누가 그 배를 타고 어디로 옮기다가 자기 조카가 일본 경찰에게 이걸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결국은요, 이 고문당하다가요,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희영 이분은요, 자, 평안도 암행의사를 지냈고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넷째 아들입니다. 응? 그리고 이분의 손자가 누구냐? 아마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종찬 전 국회의원 국정원장 기억하지요? 이 후손입니다. 응? 나라를 위해서 보세요. 그럼 이분들이 왜 독립운동 펼쳤어요? 자, 이 나라가 독립이 안 되면은, 조선이 독립이 안 되면은 태어난 후손들은 다 일본의 종노예가 다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후손에게 안 물려주면요, 불신자 집안이다. 자녀 자손 대대로 다 불신자 집안. 불신자는 뭡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음 지옥 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까지도.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요, 예수 안 믿고 뭐 우상 섬기고 미신 믿고 하는 나라는요, 자연 환경까지도 거의 다 파괴돼 버렸어요. 비 안 오고요, 비도요, 땅에요, 얼마 이상 안 오면요, 땅이 아예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세계 237개 나라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많아요. 우리가 가서 예수 하나님 하면 그게 뭐냐? 돌 이름이냐 막대기 이름이냐? 개념이 안 잡힌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요, 안 믿어도 하나님 교회 하면 뭐 대충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 그래서 강대국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요, 우상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약한 나라 멸시하고 약한 나라 집어삼키고, 그래서 이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역사적으로 쭉 보세요. 수나라, 한나라, 당나라, 뭐 청나라, 몽고, 항상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보세요. 우리나라가 방위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보복을 하고요. 응? 자, 우리 조선 그때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때 중국 땅에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이럴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지만은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 6.25 때는 보세요. 적이 됐잖아요. 잘못된 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에도 항상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눈을 넓혀라 이 말입니다. 후진국은 어때요? 후진국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만든 거, 만든 형상 우상. 그리고 후진국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응? 막 그 미신 거기에 빠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추당해서 춤추고 그거 보세요. 그냥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237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복음을 항상 전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요, 자, 벌써 지금 강대국에 한 700만 가까이가 흩어져 삽니다. 주로 세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나라 뭐 볼 수도 있겠죠. 700만 명이 거의 거기 흩어져 산다니까. 그냥 그저 우리가 못 살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갔고 또 피신해서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유 있게 보냈다, 이 생각 아니면 늘 상처에 잡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거기를 한번 펴놓으시고요. 자, 구약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특히 14절에 표현이 이렇게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 하면 될 텐데 앞에다가 또 큰 자를 또 붙였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사장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굳게 이 믿음을 붙잡고요. 15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시고 측은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 하면 내 손해지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하루에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저기 경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서울 교회에 이제 초빙받아 왔어요. 와보니까 본인이 올 때만 하더라도 너무 교회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불신자들이 말 교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이렇거든요. 지금 사실 교회가 굉장히 지금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 티슈 한 통이 콧물과 눈물에 다 그걸 소비할 정도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걸 기도를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혹시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속썩인 자녀가 있습니까? 그거 아닌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불신자가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 지인다고 방해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 응?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런저런 일요 그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혼자 예배도 드리고 예배 어렵지 않잖아. 찬송 부르고 자, 이 주간에요 성경 본문 읽고 설교 생각났던 거요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안 그래도 혼자 또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결국 뭡니까? 내가 복음을 그냥 놓치고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고 자꾸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지.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응? 자,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너무 축복받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가요 아담 하와를 보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높아 하나님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먹고 지옥 죄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답이 된다면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오늘 제목 그대로요. 사단과 전쟁을 계속하세요. 아니면은요 내 화나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못 참지요. 이래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거든요. 화는 날 수 있지. 근데 이걸 계속 기도하면요 그게 나도 모르게요 자꾸 사그라져 버려요. 응? 저도요 그전에는 부부싸움 하면요 며칠씩 하고 했다니까. 지금은요 어쨌든 그러면요 단 2, 3초 만에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딱 화가 올랐다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뭐 사람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뀝니다. 화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 자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 충만한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한 가지만 예화를 더 할게요. 무당이 구슬 하는 데 가서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무당 그 구슬하는 그 귀신 활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못하게 된다. 그리고 가달라고 이런다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와 있다. 응? 뭐 그 증거죠 보면요. 자 너무 진짜 나라 안 밖에 또 가정의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전쟁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속아 인생이 모든 사람은 생기는 순간부터 지옥 백성으로 어머니 뱃속에 생기고 태어나서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한 답을 가졌으니 사단이 지금도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권세를 이용해서 흔드는데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에게 주신 은혜대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반주운동을 끊임없이 펼쳐서 사단에게 잡힌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개인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기도가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350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